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마태복음입니다.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리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대림절 2주째 주일 그리고 대림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한다라는 두 번째 주죠.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인데 unsung hero 요셉 그리고 우리 새 자손편 제목으로 오늘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딴에는 굉장히 이야 이거는 되겠다. 이거는 좋은 거야. 특별히 주님과 연관된 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주님 이 사업은 제가 이 사업을 잘 해가지고 이거 통해서 11조도 많이 하고 또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전하고 그래서 제가 멋진 사업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안 돼. 안 될 때가 있어.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어. 그럴 때 좀 당황스럽죠. 우리가 비전도 찾고 결단도 하고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하는데 왜 소위 기도하는 대로 혹은 기대하는 대로 안 되지?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거 뭐지? 좀 답답해한다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자.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 엄청난 비밀인데 엄청난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자,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정말 정확한 연도는 잘 몰라요. 아마 12살에서 16살쯤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기름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사울의 막사에서 수금을 타서 그 사울의 그 귀신도 악마도 쫓아준 적이 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장수가 되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되고 정말 승승장구했죠.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 보인 게 아니라 사실 그랬는데 그런데 뭐 갑자기 사울 왕이 핍박, 시기, 질투하면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나 30세에 그가 평화롭게 왕권을 차지하죠.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원수를 말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도 하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이분은요, 정말 소위, 르네상스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천후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팔방미인. 어, 근데 조직을 개편하고요.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예배 형식도 개편해요. 이분이. 그리고 봐요. 이분은 왕일 뿐더러 시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3편부터 41편, 51편에서 70편까지 시를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수금을 잘 타니까 그거를 찬송시로 만들어서 예배 때 사용했겠죠. 찬송 인도자였다. 하나님, 이분이 찬송 인도자였다. 귀한 분들은 찬송 인도도 잘하더라. 그리고 사실 이분의 시들은 그냥 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이 담긴 시였다. 그래서 이분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다우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특별히,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가 고난 당한 것을 자기는 쓴다고 썼는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을 중계하듯이 쓴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어느 분 예표한다. 그런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랑은 또 진하게 했네? 로맨스티에. 그래서 정말 르네상스맨 같은 정말 팔방미인 같은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런데 아, 그래서 다윗, 이스라엘이 꿈꾸는 회복은 다윗 왕국의 회복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윗 전에 사울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256년간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됐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256년간 왕국이 건재합니다. 뭐 건재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죠?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에 47년간 식민지 생활. 페르시아로부터 207년간 식민지 생활. 그리스로부터 269년간 식민지. 로마로부터 699년간 식민지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 식민 통치 끝나고 이제 로마가 통치를 막 시작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한 그때 태어나신 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이거예요. 생각하세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낼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실상 왕국이 멸망당한 다음에 다윗 왕국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사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한 사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요셉, 요셉. 요셉은 알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요셉은 목수래. 아니, 목수? 우리는 그냥 목수 요셉이라고만 들었지? 목수? 목수가 뜻하는 것이 뭔지 잘 이해를 잘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목장주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아브라함의 후예잖아요. 그러면 양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목민들. 그런데 요셉은 양은커녕, 아니, 목장주는커녕 그런 거 아니었대.
목수였대. 목수는요, 그 당시에 목수는 그냥 노동자 계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디 천한. 아, 이 천하디 천한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이 뭘까요? 편안한. 사람들의 기대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런데 근데 다윗의 후손들은 어떻다고요? 지금 목장주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좀 회복하려면 목장주 정도는 돼가지고 그래도 좀 베들레헴 땅, 고향 베들레헴 땅 쪽에 다윗의 그 땅을 회복해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점점점 부강시켜 주셔서 그래도 좀 이렇게 재물도 있고 그래서 돈도 쓰면서 사람도 좀 모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야 하나님께서 뭔가 시작하시나 그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점 재물도 주는 것 같고 사람도 붙여주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어. 이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뭔가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런데 이 요셉께서는 목동 아니고 목술에 목술에 얼마나 가난했냐면 자기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방 하나 잡아줄 수가 없어. 아니 생각해봐요. 방 하나 잡아줄 수가 없어. 그때는 날씨가 추웠던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한 날은 정확하진 않죠, 당연히. 그러나 아, 부활절에 그러니까 패스오버에 쓸 양들을 이제 길러서 그때 팔아먹기 위해서 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때 그러니까 봄 전에 겨울이었다라고 예상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다윗이 약 1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약 BC 600년경에 이런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거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다고요? 600년이 흐른 거예요. 600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속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마태복음 24장, 22장에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라고 하니까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 600년 동안 그것이 전해지면서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을까? 왜? 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600년 전의 선포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이제는 아, 전설?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600년 전에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런 예언을 하셨대더라. 이런 거지. 곧 이게 언젠가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 있었던 것 같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대가 있었다면 증거가 있을 것이거든요. 기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다윗의 자손을 챙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요셉, 요셉네를 챙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이 집안에서 구세주가 날 건데? 그럼 잘 보여야지. 아니 내가 뭐 욕심이 있어서 뭐 한자리 하겠어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돈이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음식 있으면 갖다 줘. 뭐라도 하겠지.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증거가 뭐냐? 아니 고향에 가서 지금 만삭이 돼서 곧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마리아가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방을 양보하지 않아.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난다면 혹시 얘야?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었다. 증거는 아무도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알았겠죠? 왜 모르겠어? 호적조사하러 갔으니까 호적조사하러 갔다는 건 뭐야? 아, 제가 다윗의 자손인데요? 아,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데요? 이거 확정하는 날이야. 그런데 아무도 다윗의 자손에게 그런 favor 주지 않았다. 혹시 이 사람이 저 아이가 메시아이런지도 몰라. 그런 기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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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가슴이 좀 뛰시나요? 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가 될 거다. 그냥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들어는 봤습니다. 이 정도지. 이게 정말, 와, 입체감 있게 우리 가슴에 다가오지 않잖아. 자, 그런데 이거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여러분, 이 구절을 다윗의 후손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다윗의 후손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거야, 날 거래, 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다윗과 같은 구세주가 나타날 거야. 라는 말씀으로 받는 그 우리 집안 사람들은 이 말씀 어떻게 받았을까요? 좀 달랐겠죠. 달랐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사야가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기울어 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제일 먼저 전해졌을 곳이 어딜까요? 다윗 집안이었겠죠. 다윗 집안에게 지금은 이래도 이 가문에서 다시 메시아가 일어날 거랍니다. 일어날 거랍니다. 일어날 거랍니다. 이 말씀을 다윗의 집안은 꼭 붙잡았을 거다. 꼭 붙잡았을 거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대로 전해줬을 거다. 그런데 어떻게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다윗의 집안은 그냥 몰라 평민의 삶을 살았다. 오죽하면 이제 목수 직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600년이 흘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 다 이거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로 받았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윗 집안들은 어땠을까? 다윗 집안들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자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이라. 그들은 그래도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야곱을 선택했냐면 영적인 민감도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꿈과 계시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잘 보았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들은 대대로 혹시 나 보니까 나는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메시아가 될 것 같진 않아.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내 아들, 내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까? 믿어야만 해. 믿어야만 해. 이런 간절함으로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을 출시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기 가문에 재물도 주고 부귀와 영화를 줬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가져가십니다. 다 가져가세요. 철저하게.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이면 됩니다. 여호와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질 수 있도록 다윗 가문을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보면 몰락하게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는 순결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가문의 역사 속에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은요, 목수? 제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얘야, 우리는 다윗 왕가의 자손이야. 우리 집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될런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양육했겠고 그런데 요셉이 살아보니까 자기는 아닌 것 같아. 되게 가난하고 아무도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아. 그럴 때 요셉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아니 우리 집안에서 부세주를 주실 거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좀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아요? 좀 아세도 좀 피게 하고 그래서 재물도 좀 쌓게 하고 사람들도 좀 모으게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저를 이렇게 외롭게 하세요?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왜 이렇게 몰락한 표상이 돼서 아휴 사람들에게서 그랬다고요? 살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살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물론 그곳 사람들을 다 폄훼하는 것이긴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그곳에서 메시아 얌난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왜? 야, 다윗의 후손이 거기 살고는 있는데 목수야.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사람들 아무도 인정 안 해. 가면 갈수록 망해 그 집안. 근데 거기서 뭐가 나겠어? 에휴 이런 거죠. 요셉도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했던 것은 약 40대쯤 아닐까라고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께서 청소년기가 되기 전에 좀 돌아가신 것 같다. 그 뒤로는 언급이 없다. 마리아는 아주 순수할 때, 어쩌면 12살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결혼 정년기가 여자는 15살 정도, 남자는 17, 8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요셉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게 있어요. 뭐냐? 요셉께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던 것 같다. 차츰차츰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중요한 팩터가 있다. 중요하게 택하신 사람이 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철저하게 준비시켰을 거거든요. 요셉이 왜 늦은 나이에 마리아와 결혼을 추진할까? 어쩌면 그분은 혼자 사시면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면 I am ready, use me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저한테 사람도 좀 붙여주시고 재물도 좀 붙여주셔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마 그 기도는 안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철저하게 가난한 거. 철저하게 명예 없고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는 그 증거는 뭐다? 아니 나사렛 갈릴리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고향에 가면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후광 정도는 좀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메시아가 태어날지도 모르니까 이 가족에게 이 산모에게 작은 방 하나는 양보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 그 얘기는 철저하게 외면받고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요셉은 살았던 것 같다.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하다니까.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고, 돈이 좀 붙어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고, 뭔가 상이라도 받아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낮추시고, 철저하게 부수트내,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휴, 저 하나님이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실 리가 없지. 아니, 봐! 저 보라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서운하신 게 있고,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온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라. 왜? 여러분, 사단은요, 죽은 것들 안 건드립니다. 혼적인 것들 안 건드립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주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격한다. 그래서 어떻게, 뭡니까 이게? 라고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두들떠보지도 않게 만들어.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왜 안수 받는 날 그러냐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 거라니까. 그냥 혼적인 사람이 집사 안수 집사식 할 때는 사탄이 he doesn't care. 왜? 저건 내 편이야. 혼적인 교회, 혼적인 성도, 쟤는 내 편이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려. 너는 내 편이야. 왜? 그리스도의 비전이 그에게 없으면 사단은 he doesn't care.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단은 목숨을 걸고 방해한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네? 요셉이 이제 나는 아닌가요? 내가 메시아가 될 것 같진 않다라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빨리 내가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해서 빨리 후손을 그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쟤는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내 다음에 태어날 내 자녀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요셉이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와 정혼을 하죠. 이스라엘의 결혼 전통은요,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부모들이 어릴 적에 해놔.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정혼을 해. 정혼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결혼하기로 하는 거다라고 만나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암의 준비, 이것저것 준비를 해.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해. 그때부터 동거하는 거죠. 아, 상당히 늦은 나이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정결한 씨앗에서 나는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내 후세는 정결한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활이 길을 원해서 이제 정혼을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결혼의 날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뭐라고요? 마리아에게 연락이 왔어. 음,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아, 저 임신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듣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잠깐만. 내가, 내가 정말 나를 바쳐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택하지 않으셔서 그렇다면 내 후손을 통해서라도 이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나 이외에 어떤 뭐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 요셉의 입장 속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안 돼,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요셉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사원하려고 했는데 그날 어떻게 꿈을 꿨는데 전사가 나타나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보세요. 이 1장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모아 이르되 뭐라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난가 했는데 나는 아니야. 그러면 내 아들을 통해서라도 뭐가 일어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요셉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거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신 거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 여러분 이게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데려와서 한 집에 살면서 동침하지 않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그런 꿈 하나 꿨다고 그래 하면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뭐 요셉은 이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꿨을 때
정말 의심 없이 일어나자마자 일어나 주의 사제금은 깨어나서 이게 이 꿈이 사실이야 아니야 이거 뭐야 이런 갈등 없었다. 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기 때문에 절대할 이유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혼적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봐도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거야 뭐야 멍합니다. 작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걸 분별해요. 여러분 우리 정혜 권사님께서 아리조나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냥 뭐 좋은 말씀이네. 아니 권사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변화가, 엄청난 성숙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미래 막연한 것 놓고 그냥, 황홀해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요, 순간순간 저에게 중요한 거는 제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저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그거면 사실 좋게요. 그런데 주님께서 비전까지 주셔서 그것까지 하라고 하시니까 정말 이게 힘든 감격이죠. 감사죠. 예. 자, 이건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의 관점에서 다윗의 후손의 이 예언을 오늘 한번 살펴봤어요. 다윗의 후손들은 그 가문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몰락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메시아를 출산하기 위해서 정말 거룩하게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인간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꿈 하나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몰락하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상황에서 요셉은 묵묵하게 자기의 자기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거기에 머문다. 인간적으로 보면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머문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예수님 다음에 야고보 또한 유다 아들들과 딸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나머지는 객줄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던 일이 안 됐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죠. 요셉 기대하는 대로 안 됐어요. 정말 몰락했어요.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돈과 사람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다른 건 다 내려놓고 물질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길잡이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엉뚱한 사람이었으면요. 당장 자기부터 마리아에게 돌 던져서 죽일 수 있었죠.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서도 특별히
영적인 일, 제대로 된 비전의 일을 하려 할 때는 도전이 있다.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있다. 왜? 하나님은 다지고 영적으로 알곡들, 옥토들 만들길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불순물 없이 하나님에게 전개되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500년을 통해서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100년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이유가 있다. 좋은 이유가 있다. 여러분, 좋은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감사로 순종합니다.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사단의 미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좀비가 돼가지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 우리는 이 영적 진실을 보면서 정말 요셉을 통해서 unsung hero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주인공이야. 요셉은 별로 드러나지도 않아. 그래서 unsung hero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병기였다니까. 하나님의 비밀병기였어요. 요셉은. 정말 여러분 지금 요셉께서 어디 계실 것 같아요? 난 천국에서 정말 예수님 가까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길을 예비한 요셉, unsung hero. 우리 중에도 unsung hero 상 받으신 분 계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왜? 세상이 그 정말 빛도 없이 헌신한 수고를 인정해줬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실 거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성 히어로 상을 받기로 합니다. 플러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100배나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상을 꼭 받으셔라. 자, 우리 장로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얘기는요.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장로님께 길을 터주셨다고요. 아멘? 맞아. 좋으신 하나님. 요셉, unsung hero.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의 얼굴과 명예와 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의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영적 행간을 돌아보니까 요셉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분이었다. 엄청난 비밀 병기였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남들처럼 명예가 없을 수 있고 이름이 없을 수 있고 물질이 없을 수 있고 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의 일을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낮추든 올라주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런 언성 헤어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알곡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런 알곡들이 차곡차곡 모여들겠고 이제 새로운 문들 새로운 길들이 열리겠습니다. 주의 대로를 저희가 준비하겠사오니 주여 저희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큰 감사 영광을 돌렸고 저희를 헌신하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